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이번 주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발을 씻어주어라, 이런 질문 앞에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주님께 질문하면서 정작 저의 발을 씻겨주었던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 저의 발을 씻어주었던 때가 언제가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잠깐 질문해보고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발이 씻김을 받으셨나요? 실제로 내가 세족식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발을 씻겨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게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몇 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이 돼서야 깜짝 놀랄 만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정작 저는 제 발을 가장 많이 닦아주신 분에 대해서 떠올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저의 발을 닦아줬지 생각하면서 어느 집회 때, 어느 수련회 때 이런 걸 떠올렸는데, 애써 떠올렸는데 막상 설교를 어느 정도 다 픽스를 하고 준비를 끝내고, 그리고 그렇구나라고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저의 발을 제일 많이 닦아주신 분은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을걸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발을 제일 많이 닦아주시겠구나. 근데 왜 그걸 제일 처음에 떠올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 연휴도 다가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부모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가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많은 사랑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기도하다 준비하다 보니까 영상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잠깐 영상을 보고 엄마와 관련된 것입니다. 엄마의 보이지 않는 섬김에 대해서 준비된 영상인데, 잠깐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잊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어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게 발을 씻어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정작 우리 어머니가 제가 기억도 못하는 가운데 아마 날마다 그렇게 씻어주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고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너희들 발 씻겨주는 거 봤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이 의미를 알고 너희들이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한계가 뭐냐면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잘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고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이끌어준 것에 대해서 사실 잘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난 바로 직후에 너희들이 내가 발을 씻겨준다고 했을 때 민망하고
조금 이렇게 이상했다면 이유가 뭐냐? 선생님이고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오히려 종처럼 닦아준 것 때문에 이상하고 그리고 당황스러운 거라면 너희들도 이것의 의미를 잘 알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깨우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한 사람이 이곳에 있어.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 좀 일어나 봐라. 너 좀 정신 좀 챙겨봐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그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붙잡고 주님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라 그 행한다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이것을 알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았을 때에는 다만 발 씻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너희들이 잘 깨닫고 알면 그래서 행하면 너희들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일까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정말 놀라운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될 때 누리게 되는 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아니냐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처음에 주목하게 된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주님과 섬기는 것과 섬기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선생이 아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셨는데도 닦아주신 것이고 주님이신데도 닦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주님과 선생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씻어주는 자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주고 선생님이신데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시 세상은 네가 어떠한 일을 한다면 그 일이 너의 정체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아니 정체성은 바뀌지 않아. 선생님이고 주님이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달라져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돈을 냅니다. 이 시대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직업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목욕탕에 가면 세신사분들께서 때를 밀어주셔도 거기에 합당한 페이를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거에 따라서 갑과 을이 결정이 되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힘 있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해요.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회에서는 곧 성공하는 자리, 성공하는 어떤 명분 이런 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명분과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주님 때문에 이미 제자이고 선택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이 갑으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복이 숨어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어떤 복이냐? 섬기려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의학의 발전에 여러 발전의 어떤 단계들이 있겠지만 가장 놀라운 축복과 발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엑스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엑스레이가 있기 전까지는 이 내 몸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보든지, 그런데 이 안에 폐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장기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눌러봐서 통증 드러나는 거 외에, 피부로 드러나는 거 외에, 냄새나 색깔로 드러나는 거 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제한적인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실수처럼 발견된 엑스레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찍어보니까 여기에 이런 희끗희끗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도 염증일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X선 하나 있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진단 시약이 있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든지 우리가 무슨 병이나 연약함에 있는데 아주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찍어만 보면 혹은 그렇게 몇 번만 해보면 명확하게 그게 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진짜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고등학생이 할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이 췌장암이 발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병이랍니다. 근데 할아버지랑 너무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 사랑했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이 고등학교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부터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과 관련된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세포와 DNA와 관련된 것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뭐랬냐면 아이가 과학교육을 이제 한참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고등학교 수준에. 그런데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엔 대학교에 있는 수업을 미리 땡겨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과정만 거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신청하는데 특정한 부분 DNA와 관련되고 염색체와 관련되고 어떻게 진단 시약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종이로 췌장암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발명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수의 대학에 선택돼서 그렇게 입학하게 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내 상태가 어때? 내가 지금 어디가 아파?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진단 시약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섬기려고 보면 압니다. 딱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섬김을 받을 때는 다 젠틀하고 다 좋아 보입니다. 섬김 받으면서 승질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맙다고 이야기하죠.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딱 무릎 꿇고 발을 닦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안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무언고 보니까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과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게 축복이구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끼리 교제할 때 한 목사님이 당신의 비포 애프터를 나눠준 적이 있으셨어요. 비포는 뭐냐면 이분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 활동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큰 어떤 사역의 성과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다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셨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간증으로 나누셨습니다. 이분이 간증으로 나누셨기 때문에 나누는 게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방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신창균 목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습니다. 당시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열방교회라고 필리핀 형제들이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척해서 나갔습니다. 원래 바깥에 있는 교회였는데 잠시 선한목자교회 장소를 빌려서 예배드렸다가 다시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시게 된 것이죠. 필리핀 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뭐가 바뀐 거냐? 이분이 교육자 회의 때 말씀하시는데 필리핀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주로 도와주는 입장에 계셨답니다. 주로 도와주고
어느 교회에서 후원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품목들을 정해서 이거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 어디에다가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주로 하셨대요. 사역이 많이 있어도 많은 사람을 돕는 사역, 구제 긍휼 사역을 많이 하신 것이죠. 힘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게 구제하고 긍휼 사역을 하면서는 그때도 보람이 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입장이 확 바뀌어 버렸답니다. 뭐냐? 이제는 필리핀 사람들이 곧 교인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필리핀에 있을 때는 후원 교회들도 많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그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게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 앞에 마주하게 되냐면 이 필리핀 분들이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이제는 똑같이 필리핀 분들 중에서 도움을 드려야 될 분들도 있고 나눠야 될 분들도 있는데, 근데 다만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구성원이고 이분들의 헌금과 헌신과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분이 농담처럼 그렇게 조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게 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교인들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진짜 섬기게 되더라. 그리고 제일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내가 영적으로 교만했구나. 그 영적인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 깨어지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우리가 섬기려고 들지 않으면, 무언가 순종하려고 들여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우리 평생 속이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점점 삶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지 않고 점점 제한적으로 되다 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스스로도 속이면서 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가끔 폭발하는 거지 뭐 가끔 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게 내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암이 될 수 있는지,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떠올려 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한 걸음만 나가보면 제일 첫 번째 교만, 내 앞에 영적인 거울이 하나 서게 되는 것이죠.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모습은 어떤가.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실제로 해보니까 누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씻어주어라. 알고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돈이냐, 건강이냐, 뭐가 잘 된다는 거냐, 이 복은 도대체 무엇이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냄새가 나고 뭔가 잘못된 상황인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뭔가 필요한 상황인데 섬기는 종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셨어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결코 높지 않다, 기억해봐라. 근데 이거 씻어봐야 아는 것이죠. 제게 있어서 이 질문이 집요하리만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세족식을 받았던 때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몇 번의 세족식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게 떠오르는 세족식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빈민 지역을 밟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신방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안내해 주셨던, 파트너가 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 단기 선교 프로그램은 거기에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 가난한 가정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도전을 하셨습니다.
언어적인 제한이 있겠죠. 제가 따갈로그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영어를 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영어가 뭐 술술술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분이 또 영어를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제한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지분을 한 번씩 붙여주는 거예요. 다니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알았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이분이 술술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아, 이분은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고 본인이 준비하신 말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소통이 안 되는데 제가 기도해 드린다거나 말씀을 전하면 통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왜 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래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아무튼 뭐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보다. 계속 기도해 온 가정이니까. 그리고 같이 이제 그 파트너분이랑 잘 지냈는데, 제 파트너는 50살이신 네디 파스쿠아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50살이셨는데 이분이 자녀가 10명이세요. 손주가 15명이세요. 빈민촌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나이에서부터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니까 10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 중에서 제일 막내는 정말 이게 뭐 유치원 정도 돼 보이는 아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아이들은 또 결혼해서 그 빈민촌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또 결혼해서 손주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명이 있는 거예요. 50살인데 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가 15명. 그런데 가만히 식사를 할 때가 되니까 이분이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 보니까 바깥에 자기 자녀랑 손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팀이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들여보내서 같이 본인 밥 먹으라고, 나눠 먹으려고, 할머니니까 나눠 먹으려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모로 인상적인 장면이 참 많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제일 인상에 남은 게 무엇이었냐면,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오기 전날 밤에 세족식을 서로 하게 됐습니다. 세족식을 이렇게 하고 전도 일정 맞으면 이렇게 하면서 그 담당 선교사님이 세족식을 한 다음에 발에다가 키스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발을 씻기면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분의 발을 씻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안에서 통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발을 씻으려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마음이 누려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내 발을 씻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안타깝게 그 발을 만지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발을 씻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발을 내어 놓으니까 내 발을 씻기신 그분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보이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축복하고 발을 씻어주라라는 이야기가 제게는 구체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받아서 누리는 커다란 생기는 소유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봤더니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여 주셨구나.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김치 맛이 어떻습니까? 김치 맛이죠. 신김치는 어떻습니까? 김치인데 시죠.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축복은 제일 놀라운 축복으로서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는지, 그것이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누려지게 되는 은혜이고 축복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맡기신 일들 앞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 중요한 열매가 맺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열매 아닙니다. 진짜 열매일 때는 언제냐면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나만 안 하고, 왜 이걸 나만 해야 되는 거냐고, 이게 다 갔는데 왜 이걸 나만 해야 하는 거냐고, 왜 나만 가지고 이런 거냐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이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하는 순간인 것이죠. 누군가가 더럽고 힘든 것 해야 되는 것이죠. 발 닦는 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발 닦는 일로 인하여서 심지어 자기의 순위가 내가 제일 미치네 라고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내가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한 일을 너 알겠느냐 물으시는 것은 그 똑같은 것을 알기 위해선 거기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는 마음이 있고 능력과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일본의 후지산에 두 가지 바보가 있답니다. 후지산이 3,776m입니다. 참고로 백두산은 2,700m 정도 됩니다. 한라산은 1,950m 정도 됩니다. 백두산보다 한 1,000m 높습니다. 후지산의 두 가지 바보가 어떤 바보냐면 후지산에도 한번 안 올라가 본 바보가 있답니다. 후지산에도 한번 안 올라가 본 바보. 근데 두 번째 바보는 뭐냐면 후지산에 2번 올라가는 바보가 있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들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 씻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성공한 거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이고 은혜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축복 한 가지를 두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었거든요.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도 표현하실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도 주실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그것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굉장히 놀라운 기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구나. 이게 축복인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곳에 유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황상 가룟 유다가 발을 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막 닦여가지고 오거든요. 차례대로. 그래서 베드로는 안 씻는다고 한번 버틴겨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곳에 12명 있는데 12명을 어디서부터 좌로부터 시작했는지 우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씻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 있었습니다. 정황상 가룟 유다도 발을 씻김 받았겠죠. 씻김 받는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씻김 받는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셨을 때 아마 가룟 유다는 절대 동의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가룟 유다는 열심으로 치면 이 가운데 있는 제자들보다 아마 더 열정이 많았을 겁니다. 그는 열심당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이 열심당이었던 사람은 암살과 폭력까지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실제 이스라엘의 정치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실제로 올 거라고, 실제로 이루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열심으로는 그 마음속에 막 벌벌 엄청나게 끓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 그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도 안 들어왔을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팔 거야. 그 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섬기시고 그를 닦이시고 그 긴 것을 통해서 아마 그냥 넣었다 빼는 게 아니고
만지시고 하나하나 닦아내시고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하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텐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시작돼서 마음을 철커덕 빗장을 잠그고 나니까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고 전 소름 끼치듯이 두려웠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야, 죄가 생각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 발을 만지셔도, 지금 발을 만지고 계시는데도 마음을 열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 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발을 닦아주시는 의미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발 닦아주시는 모습이 먼 미래에나 생각될 일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발 씻겨주셨던 모습 생각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에서 막 분쟁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단이 와서 막 내가 사랑했던 그 양육자가 막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달픈 마음으로 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연락도 안 받고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발 씻겨주셨지. 그러니까 제자들은 대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워도 미래에 있을 일처럼 적용이 됐을 거예요. 발을 씻겨주신 일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서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웠을 때 어떻게 할까? 군중들이 소리쳐서 바라바를 놔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막 소리를 넣습니다. 빌라도가 편들어줬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소리가 있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손을 씻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는 이 사람의 피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 일에 관련이 없다. 이 책임은 다 너희들이 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씻어주고 닦아주고 하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이었을까? 왜? 유다만큼은 이미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실 때에도 여전히 진행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나면 와, 이게 진짜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신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서부터 너잖아 배신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너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떡을 떼시면서도 이 가운데 모두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한 사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발을 씻으면서도 다 깨끗한 건 아니다, 한 사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구나.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붙잡지 않은 것이구나.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놀랍게 약속하여 주셨더라고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너 가서 좀 그렇게 전해봐라. 나 악한 자가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키기를 원한다 라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막 소리치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떡 나눌 때에도 그에게도 내 살이나 내 피라고 주시고, 발을 씻어줄 때에도 너도 씻자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의 발을 씻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우리 주위에 힘들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가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일이겠지만 그를 섬길 수 있고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놀라운 복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킬링필드 대학살로 유명한 캄보디아 1975년 4월 17일에 크메르 루즈라는 당이 캄보디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1364일 동안 이 사람들이 철권 정치를 했습니다. 소위 공산 농경 사회를 창조한답시고 800만 명의 캄보디아인 중에서 200만 명을 살상하거나 굶겨 죽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모르시겠지. 200만 명 정도는 인구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공포의 대상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S21이라는 교도소였습니다. 이 크메르 루즈가 반역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 거기다 그냥 다 가둬 넣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신문, 고문, 처형의 본고지로 삼았던 곳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걸리면 무조건 늘 반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악명이 높았냐면 14,000명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수감이 되었는데 14,000명 이상이 수감되었는데 생존자가 알려진 사람은 7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14,000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생존자로 밝혀진 사람은 7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피해가 있고 장애가 있고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교도소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 다 기록해 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그것도 사진 찍고 그 사진에 이름 적어 놓고 그 사람에게 어떤 벌을 내렸는지를 이 사람이 다 남겨놨는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 당시에 수학 교사였던 분으로 카잉구엑 에아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카잉구엑 에아브. 근데 사람들은 다 도이크라고 불렀다며. 도이크 동지라고. 그 고문, 강요단, 자백.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청소년 8명, 어린이 9명 명단에 도이크가 뭐라고 썼냐면 전원 살해하라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기록에 사진 찍어놓고 아이들 남겨놓고 얘네들 다 전원 사형이다, 살해하라, 다 죽고. 다른 명령지에는 죽여도 좋으니 매서운 맛을 보여줘라. 이게 패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명령지가 내려있고 그 명령을 받았던 사람은 그 죄수도 아니죠. 거기 수감된 사람은 살지를 못한 거죠. 나오질 못한 거죠. 어떤 명령지에는 처형 혹은 계속 신문, 생체 실험 이렇게 적혀놓은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라펠이라는 사람이 거기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기가 막 귀족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가장 먼저 처형될 사람이었거든요. 캄보디아에서 안경만 써도 지식인이라고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귀족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죽을 사람이죠. 근데 말도 안 되게 중간에 이 사람이 살아나게 됐어요. 거길 탈출하게 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탈출하고 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목회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떠나왔던 캄보디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정권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때 이분이 캄보디아에 가서 현지 그리스도인 대상으로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주 동안 리더십 훈련을 했답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신지, 어떤 말씀이신지. 근데 200명이 한 교회에서 다 온 게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흩어져 있는 조그마한 교회들에서 선택된 몇몇 사람들이 와서 모이다 보니까 200명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항상 조용하고 항상 말이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 잘 믿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을 계속 가면서 성경을 가리키고 주님과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그때마다 이 사람이 오고 이 사람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전도자의 삶을. 근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깜짝 놀랄 사실 한 가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마음도 변화될 즈음이었지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과 동시에 그에게 충격적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항핀이라는 사람이 도이크라는 그 교도소장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막상 자기가 그렇게 밝혀지게 되니까 선뜻 자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고. 그리고 크메르루즈 다른 간부들도 재판에 회부되도록 증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살상자들과 달리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오히려 낱낱이 더 드러내게 되더라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한처럼 매여 있었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가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S21에서 자행된 범죄, 특히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처형은 다 제 책임입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원고들을 대면해서, 수감자들을 대면해서, 얼마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면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실 수 없음을 알지만 가능성의 희망이라도 남겨주십시오. 나는 살려달라는 말은 못하겠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생존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라고. 그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다.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왜 내 가족들이 다 죽었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 일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듣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지나간 죄를 누가 누구에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 지은 것에 합당하게 책임을 져야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정해지고 법대로 정해진 것은 그대로 가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발을 닦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의 마음을 만져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자 특권이자 세 번째 축복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이 세상에서 다만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가룟유다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의 손길로 그 발을 만지기 원하시는 거구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설 연휴를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들이 온전히 돌아오는 것을 놓고, 형제 자매들이 다시 교회에 오는 것을 놓고, 그리고 이단에 빠진 것 때문에 안타까워 기도하고 병들고 힘들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도.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가만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내가 미워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움받을 짓을 해 아무튼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거죠. 안 보고 있을 때는. 근데 명절에서 만나고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그 사람을 놓고 과일이라도 한번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울 앞에 세우시는 것이죠. 정결하게 세우시려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퍼뜩 놀라서 순종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인가? 날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저는 이번 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패키지로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과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가룟유다에게까지도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간이 있으시고 기회가 더 있으셨다면 가룟유다 붙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십자가 지기 위한 마지막 길이 아니라 그에게 기회가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아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잡으셨을 것 같아요. 왜? 악인이 죽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이번 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발을 씻어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고 가룟 유대에게까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섬김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